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
열왕기하 10장 오늘 1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한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에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에후가 바알을 이하에는 대를 거룩하게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에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에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에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에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에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편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에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에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합의 집을 다 멸하라 라는 그 명령을 에후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 당시 아합의 아들이었던 왕 요람을 죽이게 된 일부터 시작하여 또 70명의 왕자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 일도 에후가 바로 아합의 집을 제거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이제 오늘 이 아합이 그토록 좋아하고 섬겼던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이라는 그 우상에 대하여 에후가 철저하게 다
쳐부시고 불살아버리고 또 그를 섬기는 자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혹 그러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70명의 그 아합의 왕자들을 여호가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귀족들에게 명령했잖아요. 너희들은 그들을 다 죽여가지고 내일까지 그들의 목을 베가지고 내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여러분 편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바로 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죄는 여러분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떤 거든 간에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에후에게 이 일들을 하라고 하신 거고요. 이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든지 하나님의 인자를 논한다는 것은 여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봐보세요. 에후가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바알을 척결하는 그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에후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크게 많이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전국 각지에 이 바알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이제 우리가 바알 신당에서 대잔치를 큰 대연회를 열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공포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일제히 지금 예후가 있는 이곳 바알 신당으로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만약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바알을 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예후가 정말로 바알을 위한 대잔치 큰 대회를 연갑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혹은 선지자며 혹은 제사장이며 다들 다 지금 예후가 있는 이곳의 신당에 모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때 예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뭘 입혀라? 예복을 입혀라. 예복을 입혀라.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자들은 다 바알을 섬긴 자들 아닐까요? 그런데 바알을 대하여 이 예후는 무엇을 염려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기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예복을 입힌 게 뭡니까? 바로 구별입니다. 구분입니다. 구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여라도 여기 안에 아직도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 말고 여호와의 종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다 쫓아내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이죠.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다 밖으로 쫓아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바로 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분 짓는다는 거 구별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게 다 쫓아내버리게 되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다 쫓아내게 되고 바알의 종들만을 거기에 있게 하는데 그러면서 바알은 이제 그들에게 하고 너희 바알 신에게 번제를 드려 그렇게 해놓고 바알은 예후는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80명의 호위병들을 여러분 대동해놓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저들이 끝날 때쯤 들어가서 다 죽여라.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별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찼다고 됐죠. 그들을 다 죽이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신당 안에는 여러분 목상들은 다 깨부시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신당의 장소를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요? 오늘 성경에 변소, 우리로 말하면 화장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예후가 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에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에후가 한 일을 평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버지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에후가 지금 여러분 아합의 집에 행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에후가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군가가 다 해줘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요? 얼마나 흐뭇할 일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흐뭇한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상을 내리십니다. 어떤 상을요? 너의 자식들이 4대가 이어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말하지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에후에게서 상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그 헌신을 다했더니 내 자손 4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에후의 신앙을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에후의 믿음을 높이 평가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봐보세요. 그리고 31절 봐보세요. 같은 말이지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러분 창시했던 창시자 여로보암입니다. 그를 뭘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섬겨라. 너희들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 여기도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워놨던 사람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분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큰 죄였어요. 근데 에후가 비록 아합의 집에 대한 바알은 다 쳐부셨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서 31절이죠. 그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러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본문으로 우리가 막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저는 이러한 예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은 자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뭔 기회입니까? 구별된 기회를 가진 자가 남은 구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구별되지 못한 엄청난 실수를 범한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에후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고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시게 하여 그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차근차근 하나씩 다 행했던 참으로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만한 그러한 왕의 자리에 4대가 이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역시나 뭐가 되는 겁니까? 구별되는 복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지금 에후의 삶의 결과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정리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순간이 뭡니까?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아니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건강하게 잘 은퇴해야 할 건데 그 마음 사실 강해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너 그만둬라 하면 저 조용하게 내려놓고 그렇게 떠나고 싶은 사람이 접니다. 사실은 걱정된 게 있어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큰 병이 없어야 할 건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야 할 건데, 그게 사실은 저에게는 가장 하나의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운데 주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언을 보면서 그의 자식들은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잘 된 겁니까? 주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해요? 이것이 결국 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나도 구별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그러한 최고의 축복의 순간, 최고의 그 기쁨의 순간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인정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지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었지요. 그 자신이 남은 구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구별됩니까? 구별되지 못합니까? 구별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에후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후의 삶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에후가 23절에 보신 것처럼 나답과 아비나답과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잖아요. 바알의 종과 여호와의 종들을 구별하잖아요. 에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와 여호와의 종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신파라 말이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막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바알을 섬긴 자들은 다 여러분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자기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착한 자, 선한 일을 많이 할 것이고 좋은 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예수가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다 한다면, 세상을 섬기고 있다 한다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 제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바알을 섬겼던 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구별하는 이 구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나의 삶은 지금 구별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처럼 구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구별은 여러분 성품이나 그 구별은 여러분 환경이나 그 구별은 여러분 어적인 외적인 것들의 행위나 그 어떤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구별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과 그 조건 가지고 여러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열심이 참 특심이고 좋아요. 근데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구별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건 하나님 앞에 상급은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구별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구별 조건 된다 한다면 환경이 열심을 내지 못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의 조건은요, 우리의 그 어떤 환경이나 성품이나 행위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 구별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예요? 오직 그 믿음이 뭡니까? 곧 무엇을 소망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여러분 그리워하며 무엇을 내가 바라보며 나의 참 소망이 무엇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에 여러분 그런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믿으면 이거 해결되고 잘 믿으면 이거 해결되고 잘 믿으면 이거 아니요. 그것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뒤로 그렇게 살아간 믿음 안에 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복이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원인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서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건 불순물이에요. 오직 믿음 뭡니까? 그것이 되나 안 되나. 오직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만 여러분 품고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오늘도 수고의 짐을 희생의 짐을 헌신의 짐을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렇죠.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교회는 누가 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와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찌 되면 구별되는 환경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구별이 완전한 구별입니까?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불순물들 그 불순물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고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마음껏 달려가고 그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는 그 수고가 오히려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아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았던가. 혹여라도 믿음의 불순물들이 그 안에 끼어서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주를 믿는 척하지는 아니했던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선택한 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구별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구별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 안이에요. 지금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정작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정작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인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대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신가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사라져도 나는 예수만 있으면 좋다. 내 삶의 모든 게 다 제거되고 제거돼도 나는 예수만 있으면 좋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그들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 그 도우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송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은 나의 죄를 다 회개하는 가운데 더 가까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쓸데없는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오직 순수하게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살아가는 기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후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손이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 구별하는 일에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도 받았지만 그는 정작 구별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구별된 곳입니다. 목사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남은 구별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구별되지 못한다 한다면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 한 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그 믿음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버린다 한다면 하나님 어찌 됩니까? 이제 오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정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빼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를 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그 예수 이에 내가 살아가고,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도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작 남은 구별했지만 자신은 구별되지 못하여 자식들은 아버지 세상적인 보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구별되지 못하여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애후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생애 최고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받고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순간들이 내 생애 가정 최고의 순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이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또 돌아보아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불순물들은 없는가를 정리하고 돌아보며 제거해내버리게 하시고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가운데 굳겨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간절한 기도 주께서 들어주시되 믿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희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별된 자, 내가 세상을 구별하고 나도 구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주의 몸된 제단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주여 그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적고 기쁘고, 나를 제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그럴까요? 아직도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내 삶의 조건이 이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게 불순물 아닐까요? 비록 내 환경, 내 삶, 내 조건도 다 다르다고 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별의 조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영생의 길로 예수가 열어주셨사오니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혹여라도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불순물이 뭐가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하나 이 아침에 다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돌아온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에 성탄 전야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가정들이 많이 자원하셔서 등록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육부장 말 들어보니까 몇 팀도 안 되더라고요. 가정들마다 같이 참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만 되는 행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돌아온 주일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축하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신남순 권사님 은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은퇴가 끝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높된 재단을 위하여 또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정으로 묵묵히 뒤에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받쳐주고 힘을 더해주는 그러한 귀한 여정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또 이제 오늘 우리 내일입니다. 내일 전인국 일사님 세브란스 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고 그 진료 결과 따라 토요일날 24일입니다. 3박 4일 동안 그렇게 2차 또 새로운 항암 주사를 2차를 맞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기며 건강을 되찾고 돌아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항암이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안 겪어봤으니까요. 또 우리는 전인국 집사님이 늘 항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들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시간들입니다. 위해서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참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10시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들이 또 면접이 있습니다. 오늘 10시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저들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세상 가운데 귀한 자리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면접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만나는 모든 그 면접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시간을 간섭하시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구분하셔서 믿음 안에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확인할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아름다운 순간들 하나님 바로 지금이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인 것을 내 생의 가장 복된 순간인 것을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을 이것이 바로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깨닫고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내가 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왜 나만 그 짐을 져야 하느냐라고 하나님 말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께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며 내 생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순간을 허락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주여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짐으로 여기거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번거롭게 여기거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아버지 주께서 나를 택하여 구별하셨건만 나는 진정한 믿음으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예오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오는 하나님 아버지 왕족도 아니었지만 하나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주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이 아베집을 다 멸하라는 일로 그 사명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신한 것들을 정리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 그를 불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허락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구별되지는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아버지 구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손들은 아버지 육신의 복을 얻었지만은 구별의 복을 받지 못한 아버지 예언을 우리가 오늘 만났사오니 주님 문제가 오늘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함 받아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이 구별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나를 하나님 구별하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제 가운데 영원히 멸망자들 나를 하나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로 인하여 살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욕망이나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 오직 예수 한 분, 오직 그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성장 남은 행하여 구별하라, 구별하라, 구별하라고 말했던 내용처럼 남은 구별하면서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구별되지 못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우리의 삶은 아닌가.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른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구별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일하는 이유가 되고, 내가 건강해야 이유가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할 이유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하나님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바라는 것이 이유가 되어버린다면 정작 남은 구별하면서도 나는 구별하지 못한 애우와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어리석은 애우와 내가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그 애우와 내가 다른 바가 뭐가 있는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안에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었고, 내 삶의 기쁨은 예수가 아니었고, 내 삶의 행복은 예수가 아니었고, 혹은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나의 행복이었고,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삶의 힘이었고 이유였다면 바로 그 어떤 것, 바로 그러한 불순물들이 내게서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온전히 전하며 그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이유가 있으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해야 아버지 이유가 있으며,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이유가 바로 예수께 오직 예수께만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는 비로소 나를 정케 하옵소서라고 찬양하며 날마다 예수 십자가 은혜가 없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영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존재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절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사도 모든 예수가 주인공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 위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 우리의 농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형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성탄 전야 예배와 성탄 축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단순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 또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까지 금전에 남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만 영광되는 아버지 시간들 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성탄 축하 예배와 성탄 전야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 이 땅 오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단순 권사님, 하나님이 아버지 기름 부어 아버지 귀한 여정으로 권사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사명 감당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은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여전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으로 하나님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정으로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에 복을 주시사 마음껏 예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떡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항암의 시간들마다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며 자녀들의 학업을 군복무를 혹은 결혼을 아버지 취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저들의 삶이 주 안에 형통하며 마음껏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면접을 치르는 귀한 아들 하나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 그 생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복음의 도구로 아버지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를 당하여 우리 청년들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하나님 예수 의지하며 이기며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나를 만족하다라고 찬양은 하면서도 정작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정리하게 하옵소서. 해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강으로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는 주님, 아버지 필요하여 하나님 아버지 눈도 내리시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주의 때문에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주의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평동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1년이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 아버지 주님의 때에 정한 때 하나님 아버지 끝날 그 날이 곧 다가올 텐데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 영광에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연말의 세상 것에 빠져서 아버지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모임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옵소서.